잠잠히 내 모습 지켜보시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늘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오늘도 교회 가서 내일 드릴 예배 준비하고 또 청소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또 예배 신청도 받고 오늘 하루 종일 아주 분주하고 또 보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내일 예배 신청하신 분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또 내일 예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레위기 27장 말씀을 읽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10주 동안 했던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기도회 또 마지막 날 일정을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7장 말씀 같이 펴볼게요. 자, 드디어 27장까지 왔습니다. 27장에서는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서원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 난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모두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 구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서원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서원이라는 말 좀 생소하죠, 그죠? 여기서 서원.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27장 먼저 2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을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바친다, 이렇게 제물로 드린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도록 드린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 이외에도 가축, 그 다음에 건물과 땅, 이런 것 역시도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바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서도 한 가지 당부하는 건 뭐냐면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만약에 서원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약속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런 약속들은 신중하게 그리고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은 신중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26절부터 29절까지는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하고 또 이렇게 온전히 바쳐진 가축은 성소에서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네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우리도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 먼저 어른들 거 먼저 챙겨드리죠. 또 식사할 때도 뭐예요? 어른들 먼저 한 숟가락 드시도록 하죠. 이런 것처럼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먼저 구별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곡식, 열매, 가축,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 10분의 1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되 이 10분의 1의 내용들을 함부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1조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11조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마치 세금 내듯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이렇게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0분의 1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 뭐 허튼 때 사용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레위기 27장에서 나오진 않지만 다른 구약 성경에 이 11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가 어디 있죠?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서는 먼저 이 1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이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못 박습니다. 또 민수기 18장에서는 이 10분의 1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쓰래요. 레위지파가 뭐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그리고 예배를 담당하는 이들이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하라 라고 말하죠. 또 신명기 14장과 26장에서도 이 11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여기서는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또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날 한번 보죠. 오늘날도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수입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모인 11조는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에 쓰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돕는다는 뜻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서는 11조를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배와 양육을 담당하는 교역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자, 또 교회에서 필요한 교회 어려운 성도님들 또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돌보고 지원하는 것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단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꺼이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시고 또 교회 입장에서도 그 11조를 가지고 또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우리 27장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는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며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 27장 34절 말씀. 이게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에 딱 문 열고 문 닫고 이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그 유튜브 썸네일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34절에 이제 27장 34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해서 딱 이 레위기를 시작하고 끝맺음이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27장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서원, 처음 난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11조, 이러한 것들은 물론 한두 번 뭐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마지 못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평생에 있어서 그리고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억지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건 한두 번 할 수 있죠. 하지만 평생 하라면 못 하겠죠. 결국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27장에서 말하고 있는 서원, 처음 난 것, 11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은 결국 어떤 형식이나 겉모습 아니면 그냥 행동, 이렇게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거룩이 점점 이렇게 성장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좀 더 점점 거룩해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그냥 겉모습만 교인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겉모습만 뺀질한 신앙의 겉껍데기가 아니라 마음 깊숙이부터 올라오는 진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쓸데없는 사람은 누굴까? 교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고뭉치 어떤 불신자들 아니면은 교회에 와서 맨날 사고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은 뭐냐면 겉모습만 뺀질한 교인이었어요. 마치 기름장어같이 뺀질뺀질한 교인들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 때는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데요. 부르지도 않아도 찾아와요. 근데 성경 공부하자 하면 온갖 핑계를 댑니다. 예배와 기도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재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성장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전체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고 또 진심으로 믿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읽기도 힘든 이 레위기서를 주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통독은 오늘 끝이 나지만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 10주 동안 진행됐던 온라인 기도회는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고 그분과 기도로 날마다 교제하시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삶, 점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레위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우리 7가지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시작.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주소서. 불꽃교회 모든 모임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황을 선하게 인도해 주소서. 교회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 학생들에게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소서. 계속해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은혜를 주소서. 신앙, 건강, 학업, 관계, 가족 등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과 함께 오늘은 우리 내일 드리게 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1부 예배, 2부 예배 모이고요. 또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방송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또 우리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불꽃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내일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과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주님의 평화 경험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님에서 만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10주 동안 우리 온라인 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10주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온라인 기도회는 끝이 나지만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경건 생활에 힘쓰고 이 믿음과 또 이 경건 생활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온라인 기도회
인도해 주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0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이 상황들과 우리가 또 이 처한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 가족과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렇게 10주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 기도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기에, 이 좋은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앞으로의 진로와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어서 이들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모일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다시 재개되기를 기대하며 또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선생님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편으로는 이게 저도 사실은 쉽진 않았어요. 매일 이렇게 방송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중고등부에 모여서 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또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온라인 계약 이미 했고 또 언제 학교를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곧 있으면 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또 계약을 잘 준비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아쉽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 저녁에 저도 고생했지만 사실 매일 참석해서 이 시간들을 같이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더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곧 만나서 또 인사하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오겠죠, 그런 날이? 매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카톡에서 안 괴롭힐게요. 이제 괴롭히는 연락이 안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여기서 인사를 마무리하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복 주무시고 내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